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소련이 침공한 거죠.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침공해서 그냥 다 이렇게 자기 수중에 넣으려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벌써 6개월이 되도록 전쟁이 끝이 안 납니다. 소련이 그 전쟁을 이렇게 일으켰는데 그 전쟁을 일으킨 후에 작은 나라 아프가니스탄이라고 그 나라를 침공했는데 가서 나라를 다 그냥 휘젓고 댕기고 하여간 뭐 군대를 많이 보내가지고 이길 것 같았는데 뭐 싸움에서는 이긴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 소련군이 다 철수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산악지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기 뭐 포를 가지고 가고 군대를 파병해서 뭐 거의 다 장악한 것 같아도 그 산 꼭대기 구석구석을 다 헤집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나라를 장악한 것 같은데 거기 계속 주둔해 있으면서 그 전쟁을 지속하려고 그러니까 돈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에서 철수합니다. 철수해서 결국 그 전쟁은 소련이 진 것이 되어버렸어요. 큰 나라가 침공해서 졌어요. 그 다음에 미국이 그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침공해서 그 장악했죠. 군대를 주둔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몇 년이 가도 나라는 다 장악하고 이긴 것 같은데 계속 그 산 꼭대기 그 구석구석 그래서 숨어있던 아프리카는 저 전사들이 나와가지고 자꾸 괴롭히고 싸우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엄청 들고 아무리 기다려도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니까 미국도 그 전쟁에서 졌습니다. 전투에서는 이겼는데 전쟁에서 끝에 가서는 집니다. 지금 이제 아프가니스탄 말고 우즈벡이라는 나라에 침공했는데 그 나라가 들어갔는데 6개월이 되도록 이기지를 못합니다. 끝까지 견디니까 내가 볼 때 끝까지 견디는 쪽이 이길 것 같아요. 지금 전쟁도 그렇게 마찬가지 같습니다. 마지막이 중요한 거죠. 지금 당장에 뭐 이겨서 중요한 게 아니라 전투에서 이겨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싸우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마지막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승패가 달린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도 인생의 궁극적인 실패와 성공은 현재 잘 살고 권력을 취하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명예롭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현재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종말에 역사의 종말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는요, 궁극적으로 성공 실패는 현재보다 끝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짧은 이 현세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종말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 때 내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어떤 결과를 가지게 올 것이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여기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멀리 내다보질 못해요. 누구를 막론하고 멀리 내다보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지 않고 눈앞에 현실에만 급급해가지고 살기 때문에 뭐 성공한 것 같아도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인생 전체가 성공해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은요, 예수님은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은 언젠가 다 부활하고 난 후에 심판 있고 영생도 있고 영벌도 있고 심판 후에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대전제로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계시다. 심판이 있다. 심판 후에는 영생과 영벌이 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뭐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다 돌아보게 되면요, 날 때부터 뭐 요즘 쉬운 말로 날새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날새부터 흙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마찬가지 날 때부터 병 들어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날 때부터 너무 잘생기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좋은 환경에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지 못한 환경에 태어난 사람도 있죠. 태어날 때부터 병이 들어가지고 한평생 병으로 고생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요. 건강해서 한평생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걸,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똑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우리 현실을 볼 때, 현실이 이게 전부라면, 인생의 전부라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인생이란 불공평한 거예요. 공평치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공평치 않아요.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해요. 탈북해서, 북한에서 그냥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고생하다가 탈북해서 남한에 내려가 보니까 내 죄는 뭐냐? 북한에서 태어난 죄다. 남한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만약에 이런 불공평이 이게 전부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엄청 많을 거예요. 나는 어쩌다가 이런 몸으로 태어났고,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고, 나는 어쩌다 이렇게 똑똑한 머리를 못 가지고 태어났느냐, 이렇게 말할 사람도 많지 않겠어요. 그리고 똑똑하게 태어난 사람은 나는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가 똑똑한 게 어디 있어요? 태어날 때 좋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그렇죠. 자기가 건강한 신체를 가진 줄 알아요. 하나님이 건강하게 주셨으니까 그래요. 잘생긴 사람은 자기가 잘난 줄 알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현실만 바라보게 되면 불공평한 게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불공평을 주신 것도 뜻이 있고요. 결국은 마지막에 최종적인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하나님 그 심판 때에 들어가면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이 심판을 전제하고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억울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도 좋은 기회가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좋은 기회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람도 그 사람도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전제로, 항상 심판을 전제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는요, 하나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제로 하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를 짓는 거 허물도 있고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 죄를 하나님께서, 인간은 원래 허물과 죄가 있게 마련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고 인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를 속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모든 죄 사함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사랑해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아니고 우리 그동안 몇 주 동안 봤는데요.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게 되면 37절부터 쭉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심판하는데 심판의 기준이 있다. 기준. 어떤 기준인가 하면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그대로 그렇게 나도 그렇게 너한테 행할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느냐,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너도 그렇게 심판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6장 37절에 보게 되면요, 그런 말씀을 해요. 비판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진작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은요, 나를 믿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느냐 그대로 네가 심판받을 것이다. 이런 기준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다들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어 하잖아요. 돈을 많이 가지든 권력을 가지든. 그래서 다른 사람 위에 서서 다른 사람을 지도하려고 합니다.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생의 지도자가 되려면 구원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39절, 여러분 주보 안쪽에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는데 같이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39절, 2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맹인은 맹인을 인도할 수 없어요. 사람은 지적으로 처음과 끝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한 중간 토막만 보고 이것저것 추리하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지식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지도하려면 구원에 이르는 진리, 처음과 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진리를 알아야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 구원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구세주를 통해서 먼저 배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 그 4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거 처음부터 선생하고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 수준이. 그러나 온전하게 되면, 온전히 잘 훈련받으면, 잘 배우면 예수님처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요. 다른 사람을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지도하는 선생이 되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보 안쪽에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주보 뒷면에 보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같이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친구야 내가 네 눈 속에 있는 티는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으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내어라. 그리해야 그때 내가 똑똑하게 보게 되어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요, 예수님이 말씀한 티는 다른 사람의 허물, 작은 허물, 지극히 작은 허물을 말하는 거고요. 이 들보란 말은 대들보,
석가래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대들보.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눈 안에 있는 큰 죄, 자기 속에 있는 큰 죄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 내 속에 있는 큰 죄,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을 인도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큰 죄부터 깨끗하게 용서받고 깨끗하게 씻김받고 자기 자신의 큰 죄를 뜯어내야죠. 그래야지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가진 큰 죄가 뭔가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였어요. 그냥 쭉 읽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길지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기서요, 그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당시에 도덕적인 지도자였어요. 도덕적인 지도자.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의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자가 다른 남자와 같이 간음하는 현장에 잡혔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원래 유대교는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여자를 붙잡아가지고요. 경찰이 따로 없어요. 이 사람들이 붙잡아가지고 끌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현장에 데리고 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왜 끌고 왔느냐? 뭐 자기 나름대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미워서 예수님한테 올무를 딱 씌워서 이렇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이 도망갈 길이 없도록 하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서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는가? 여기 선생님, 이 모세 율법에는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이 여자를 쳐 죽일까요? 돌로? 만약에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그러면 종교적으로는 죄가 안 되더라도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법에 따라가지고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율법에는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쳐 죽이라고 말하면 로마법에 걸리고요. 또 율법을 그거 죽이면 안 된다 그러면 율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걸 시험하려고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예수님이 금방 대답을 하지 않고 땅에 앉으셔서 뭔가를 글을 쓰셨다는 거예요. 뭘 쓰셨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대답이 없으시니까 다그쳐서 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다그쳐서 물어봤어요. 빨리 좀 대답하세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그치니까 일어나셔서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냐?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돌을 던져서 죽이든지 그렇게 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져라고 하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허물과 죄가 다 있는 거예요. 그 허물과 죄를 누가 더 잘 인식하느냐?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 알죠. 살면 살수록 오래 살았을수록 지은 죄가 많이 있는 거예요. 죄를 갖다가 쌓아놓을 것 같으면 죄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부터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그 현장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현장에 누구 남았느냐? 예수님만 남았어요. 예수님만. 다 떠났어요. 그리고 그 여자만 남았어요. 몸을 일으켜서 여자에게 질문합니다. 여자야, 너를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하고 심판하던 사람들 그 사람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가서 죄짓지 마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물어봐요. 죄짓지 마라 하는데 또 가서 이 여자가 또 죄지으면 어떡할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죄를 짓고 하루에 7번이나 70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하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인간은 죄 짓게 되어 있어요. 생각으로도 짓고 마음으로도 짓고요. 응? 누가 물어봐요. 응? 목사님은 살인죄 안 저지르습니까? 간음죄 안 저지르습니까? 아니 사람 죽인 적은 없고요. 실제로 그렇게 행한 적은 없지만은 마음으로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고 그런 적이 많은 거예요.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죽이고 싶은 원수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죽이고 싶은 그 살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다 죄 지었어요. 죄 짓지 않는 사람 심판하라면 누가 그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자신의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뽑아내라. 죄 안 지은 사람이 있느냐? 죄 지은 사람을 심판하려면 죄 지은 사람이 죄를 심판하면 누가 그걸 동의하겠어요? 너도 나와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심판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예, 다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죄 짓지 마라 그래요. 그러나 죄를 짓고 회개한 사람에게는 다 용서하시는 그런 분이시고요. 우리한테 뭘 요구하시는가 하면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심판해서 그냥 전 지옥에 갈 인간이다. 그렇게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용서해라. 그리고 자꾸 주라. 주님께서 남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누어 주고 마음을 주고 이렇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너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그 회개가 이런 죄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큰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가 있다. 나에도 이런 죄가 있다 하고 인정을 한 사람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온 사람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졌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너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겠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예수님의 죄는요, 그 지도자에게, 도덕적인 지도자가 다른 사람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지도하려고 그러면 자기 자신의 잘못을 먼저,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깨끗이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과 구원의 길을 알아야 되는 그런 자격을 갖추어야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까만 속으로 제가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이렇게 해놓은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밑에 맨 밑. 하나님 큰 죄가 뭐냐 여기에 대한 말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무시한 죄다. 남의 잘못을 비판하고 심판하고 용서하지 않은 죄이고 가진 것을 나누어 주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 인색하게 산 죄다. 이러한 큰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여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은 자만이 영적으로 남을 지도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르칠 선생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는가? 다른 사람을 한번 뭘 이렇게 충고하고 가르치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형제가 잘못한 걸 보면요, 비판하기 전에 그들의 비판을 조용히, 자네 실수했구만. 앞으로 조심하게. 이렇게 조용히 다 이러고요. 그 다음에, 나도 저런 실수하면 안 되겠다. 내가 저런 경우에 닥치면 나도 저런 실수하지 않겠나? 그래서 조심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바른 태도인 거예요. 심판하고 비판하고 시판하고 용서하지 않고 죽여야 할 사람이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한 자이기 때문에 아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를 받고요. 우리가 나도 죄인에서 용서받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도 온유한 마음으로 형제를 다 이루고 또 자기 자신도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이런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는 먼저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너의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라. 그래서 늘 자신을 돌아볼 때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는, 용서하고 온유하게 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런 사람인가?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은 잘 보이고 자신의 허물은 큰 죄는 보지 못하는 어린석은 삶을 살 때가 많았습니다. 마땅히 다른 사람을 지도할 때가 되었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허물이 있거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주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자로서 새로워지고 성숙해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